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잠언 6장은 부모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 지혜의 전형적인 양식 내 아들아 라는 혹격을 중심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9절과 또 내일 본문인 20절에서 35절이 각각 히브리어 브니라는 말로 내 아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일상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갖가지 형태의 우리 삶의 어리석음을 피할 길임을 제시하고 그 지혜를 따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채무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그리고 또 게으른 자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가난의 위협을 경고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또 악인의 행위와 그가 받을 보응을 언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스라엘 언역 공동체에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길에 비유하자면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곳곳에 올무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겪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정말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또 부모의 전처를 밟지 않고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경솔하게 신중하지 않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담보와 보증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성립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보증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손바닥을 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각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손바닥을 마주함으로써 무엇인가 합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이웃이나 동료의 채무를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부탁하는 이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보증인의 미래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웃을 위한 보증을 선 자는 덫에 걸린 새처럼 그 빚이
삶을 얽어맬 것이기 때문에 속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찾아가서 겸손히 졸라대기도 하고 눈꺼풀에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깨어서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생명의 위급함을 말하고 또 그만큼 긴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방심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몸만 편하기 위해서 할 일을 미루는 그러한 습성을 말합니다. 좀처럼 잘 시작하지도 않고 시작한 일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아들을 향하여서 삶을 좀먹는 이 무서운 게으름의 습관을 방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교훈은 잠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리더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만 부지런하여서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이 개미의 비범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부지런함을 자극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런 개미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책망하듯이 질문합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이냐? 언제 내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냐? 마치 게으른 자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까지 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만 더 누워있자. 이것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늘어져 있는 게으름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결말은 빈궁이 강도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곰핍이 군사와 같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증은 상대방이 있지만 게으름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무장한 군사들의 습격처럼 가난의 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늑장을 부리고 일을 미루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부지런함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 같은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게으름으로 또는 헛된 일로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한 자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 구부러진 말은 사실을 곡해하는 말이나 거짓말입니다. 또 뒤틀린 입입니다. 그들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이는 불량한 사람들이 골목 한쪽에 서가지고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이리 와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불량함의 모습은 그들의 패역한 마음과 악을 꾸미는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패역함을 품고 있고 항상 악을 꾀하여서 다툼을 조장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멸망하였던 사람들의 그러한 삶과 같이 패역함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들의 뒤틀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또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들은 정의를 삼켜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이기 때문에 아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언급됩니다. 불량한 사람들과 악인들의 악행을 신체 기관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눈에 그리듯이 표현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눈에 선하게 눈앞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 또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악행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또 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거짓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처음에 5가지는 머리부터 발까지의 신체기관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개도 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몸의 각 기관들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죄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눈으로 보여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도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발로 지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2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코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귀한 손, 거룩한 손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마음 갖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날에 마귀와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우리의 신체들과 관련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신이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하고 또 우리의 전신과 또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를 건지는 길, 그리고 또 자신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이 지혜로운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위험들이 덫처럼 닥쳐서 우리들이 순식간에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길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나의 전 인격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 헌신하도록 말씀으로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후회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들 넘어지지 않게, 덫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